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맨날 투정 부리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이 다 평안함은 이게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 가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즘에 교회와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언행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 말라기 3장 15절에 함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욱더 번성하고 있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요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조차도 아버지의 말씀 구약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하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었다. 이거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심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의 나라 확장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세상까지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그렇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심었는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요즘 계속 쉬지 않고 고자질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고자질해요. 제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네.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 목사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3절 보시면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서 먹으려고 할 때는 끌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는 날에 그들과 나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많이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하고 억울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10년 이상 20년 넘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서 살 사람이라서 이게 특별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되게 나쁜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로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시고 화나는 거 있으면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악한 마음과 더러운 것까지 다 그냥 토해내세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그 더러운 것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악한 거를 물러나게끔 아버지가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거 악한 것까지 다 아버지께 토해내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예요. 육적으로도 낳아주시고 영적으로도 낳아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나의 영적인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육적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태초에 그 육신을 만든 게 누구냐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요. 대대로 태어나면서 인간들이 그러면 인간들 그 육신을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네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도 되시고 내 영적인 아버지도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인 내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만들어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왜 육신의 아버지랑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를 해주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비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토해내고 고쳐달라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랑 그 악인들과 구별해달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네, 여기 이 땅이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됐다.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몇천 년 전에는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였고 또 가축을 키우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 먹을 것이 온 땅이 이렇게 가물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4절의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주민이 악하여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뜻은 예레미야가 하도 이 사람들한테 악한 소리를 하고 다닌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한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먼저 죽기 전에 우리가 가뭄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를 너는 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이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이나 청와대 그 골목으로 가신 그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
그 회개하던 마음으로 토해내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께 먼저 이렇게 다 토해낼 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일 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교제보다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에 먼저 하는 것을 그것이 순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고통스러우면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거실 쪽으로 나오다가 넘어져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대글대글 굴르지도 못했죠. 팔이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만 찾았어요. 악을 쓰면서 아버지 나 아프다고. 그랬을 때 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 돌아봐야지 돼요. 제일 아플 때, 기쁠 때 찾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분이죠. 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하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곤하다고 불평불만을 하면 더 힘든 상황이 오면은 네가 어떻게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약과야. 좀 인내하고 참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네, 지금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우파와 좌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강요를 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자매님한테 들었는데 아드님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갈 때 목걸이를 했대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게 종교 행위라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서리조차도 사람들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액세서리 하는 것까지도 학생의 액세서리 갖고 있는 그 액세서리가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걸지 말고 그거를 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헌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학생들과 선생들이 대치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형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우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를 해도 너는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제일 우선시 여겨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말아야지 된다고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명심하시고 줄 치시고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지금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어요. 빨갱이 세상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계속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보다 거진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시고 너희가 흩어지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며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몇십 장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을 아버지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 손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원수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두고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못 참으시고 빨갱이들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을 갖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포장돼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 내면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왜 괴롭히는지,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 정립하고 회복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어요. 무식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꼭 적어서 문지방마다 다 붙여놓고 외우세요. 지식은 아버지의 율법입니다. 이 8절 보십시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는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 소유로 만들어 놓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내 자녀들이 즉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오히려 흑암의 권세들 쪽에 서서 사탄 마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요일마다 요즘 수요일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아버지 말씀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넘어뜨리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낮에부터 제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하고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집에서 다 끝났다. 그래도 말씀 다 읽고 다 준비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딱 걷는데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침대에서 해요. 워낙 평생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햇버릇해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은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하나님께 매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물어뜯으려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을 모아다가 나를 대적하는 내 자녀들을 삼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 이런 거를 다 읽어요. 다 읽었었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도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성경이라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후딱후딱 그냥 눈으로 슥슥슥 읽어 지나갔었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나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것을 볼 때 진짜 뼈에 사무치게 그 아픈 말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구나를 느낍니다. 요즘에 10절 보세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환목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많은 목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전 세계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한국말로 한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내 포도원을 헐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 놓으신 그 아버지의 땅을 헐었다는 거예요. 내 몫을 짓밟아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를 다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들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을 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교회에 와서 꼭 예배드리지 않아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올바르게 배워서 여러분 자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돼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아버지의 영토를 그렇게 만들고 축복받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듯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네,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울부짖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된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슬퍼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지만 아버지는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며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아버지의 징계가 땅 구석구석에 이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칼이라고 그래서 꼭 피를 흘려야지만 아버지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경제나 이런 것이 연관되지 않고 전쟁을 하면 꼭 칼로만 했던 전쟁이에요. 요즘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도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이고 정치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평안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전에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목자들이 포도원을 헐었다고 그래서 그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을 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저주하셨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벌써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하면서도 좋다고 하는 그 가짜 예수쟁이들 때문에 개독교가 만들어져 있고 개목사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3절 보십시오.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자손들은 우리가 누렸던 그러한 축복과 편안함,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얼굴에다 똥을 갖다 바르시겠대요. 네. 성경에 똥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거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다시 오시겠습니다. 12장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요즘 타이틀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요즘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답시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그 헛수고만 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한민국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밀을 심어도, 그러니까 그 투자 유치를 한다고 그러고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그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거는 오롯이 우리의 빚으로 남을 겁니다. 국가 부채로만 남을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저번에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54조 원을 쓰고 몇천 명 알바 자리를 만들었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허망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들이 이 나라에서 헛되게 사용되고 아무것도 걷는 소득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학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계 1장. 이 학계의 책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520년 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목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 세월이 흘러서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고 이를 위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써놓은 이 책입니다. 선지자 학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랑 비슷한 시기고 또 주일에 공부하는 역대상이랑 비슷한 시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내 행위가 어떤지,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행실을 하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생각 하나하나 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심해서 행동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아버지가 오늘 말씀 주셨어요. 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즐거운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지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춥게 산다는 것은 항상 갈급하고 움츠려들여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돈을 벌었다고 해도 우리 손에 남는 거 없을 겁니다. 돈을 받아서 쓴다고 해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계속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갈급해서 헐떡이면서 살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 겁니다.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고 사는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계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건물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기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실을 살펴서 너희가 너희의 온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8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된다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랐다는 것은 내 힘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 1장 9절에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래도 많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올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쓸어 담고 축복이라고 모아놓고 재물을 모아놓고 명예도 모아놓고 여러분의 권력도 모아놓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큰일 났어요.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이름을 계속 먹칠하고 있어서 말라기 2장에서 똥 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자녀의 얼굴에 똥을 칠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기는 이제 버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돈을 모아서 뭐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네들끼리. 돈에 의지하십시오. 돈 의지해서 천국 가시고 돈에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에 의지해서 다 빨갱이 다 물리치시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지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셔야지만 내 주변을 다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도 천국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말랐대요. 황폐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 전에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내 집은 황폐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재물을 만드시고 싶으면 아버지 혼자 만드시면 되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겼다는 거예요. 누가? 가짜 목사들이. 그리고 가짜 예수쟁이들이. 가짜 아버지의 자녀들이. 진작 아버지의 집은 황폐했다. 아버지 섬기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12장 14절 오겠습니다. 네,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준 소유에 손을 대는 악한 모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지 알고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또 뽑아버리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린대요. 예레미야가 이웃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는데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도 뽑아낸다 그래요. 유다 집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온통 다 뽑아서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전이 스가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읽을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날이 올 줄도 몰랐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가짜 예수쟁이들과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서 흩어서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하나님이 청소하시는데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쫓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하다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이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같이 흩어서 다 멸망시키셨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세우실 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예수 믿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행동을 배우면 즉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응답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하는 행동을 본받아서 예전에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 행동 본받아서 우상숭배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면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 통치를 하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버지가 이번에 또 주시는 응답 말씀입니다.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 고집 부리면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 각계각층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말로만 예수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게끔 백성 가운데의 우두머리로 계속해서 남겨두실 거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뽑아서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들은 그 소식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생각으로 주신 건데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있는 현대에서 건설한 모든 호텔이나 이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그걸 다 남측과 상의해서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마음대로 자기네 땅에 있는 시설물들 마음대로 부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남쪽과 상의해서 그것을 다 없애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북한은 어차피 제가 얘기했듯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에다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개성공단도 북한에서 없앤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어떠한 작업에 들어갔느냐 하면 북한이 이제 전 세계에 투자 유치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그 알짜배기 땅에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금강산 쪽에 관광 개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개인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다시 다 자신의 땅들을 회수하고 자신의 땅들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투자 유치를 받아야지만 한국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건축물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있으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훼손할 수 없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망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쪽은 침범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침범하는 모양을 보여서 남쪽에 있는 그 공산주의 추종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들은 다 철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신들이 그 투자 유치도 받고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개성공단도 다 없애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잠언 또 배워보겠습니다. 잠언 12장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지 되는 도리.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온통 우리를 알려주고 깨우치고 지혜와 명철이 늘어날 수 있게끔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징계를 싫어한다. 이거는 짐승과 같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 설명해 놓은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DNA가 있고 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악한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폰을 통해서
그 동물과 같은 인간들, 혼밖에 없는, 영이 없는 인간들과 자폰을 하면서 생명도 단축되면서 그 육식하는 그러한 인간들과 자폰이 되면서 동물적인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적인 행동을 하면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악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만 있어서 동물적인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고 악인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인이 아닌 척하면서 버젓이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데 굳게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망할 겁니다. 아버지 때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우리나라의 최고 영부인이라는 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은 그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우리나라의 최고 우두머리한테 악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네가 아무리 그 악인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선한 사람들, 내 자녀들을 흔들라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의인들은 굳건히 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갑자기 여기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 욕을 끼치는 여인. 네,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압이 뼈가 썩은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여자에 대해서 한 구절이 나온다는 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새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주시나. 네. 대통령 부인이 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칭찬을 했대요.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5절 보십시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을 피 흘리는 것, 사람들을 망쳐놓는 것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이야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네, 이제 멸시 받을 겁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채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악인의 긍휼을 잔인이니라. 잔인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비가 없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악인들은 남의 거를 쟁취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요. 땀을 흘려서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남이 일구어 놓은 것을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장관이었다가 나온 사람,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작년에 이야기한 것과 올해 이야기한 것과 매번 거짓말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대부분입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네,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로 알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이랍니다. 근데 잠시 동안 2년 좀 넘었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도 잠시 동안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더 버텨야지 됩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누가 거짓말만 하죠.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네, 누구 있죠? 요즘에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자기 미련하다는 것을 아주 전파하고 다닙니다. 네, 차라리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구역질 납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네,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선한 말만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네, 죄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요. 레위기 19장 17절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네, 죄는 죄라고 알려주고 견책을 해야지 우리의 손에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딴 사람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옆에 있는 이웃까지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알려줘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악인은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롭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길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는 것은 곧 영원히 사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30장 복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30장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청종하고 순종하면 3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에서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세상에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또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으며 또 천국 가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